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점점 강하게, 그리고 점점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강하고 높여주시는 이분은 바로 이 축복을 우리의 믿음 3대 그리고 신앙 3대, 축복 3대를 통하여 영원히 이루어지는 천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공동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모든 우리 가정들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축복 천대의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모두에게 임하에 미치는 큰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그리고 또 서성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부의 날은 5월 21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1일은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정한 기념일입니다. 법정 기념일이죠. 2007년도에 국회가 법정 기념일로 이 부부의 날을 바로 5월 21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이 원리는 이 부부의 원리인데, 이 부부의 원리는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라고. 그래서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두 사람인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로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남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은 실제로 살아보게 되면은 쉽지 않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나 한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살아간다는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겁니다. 또 이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난다는 이 부부의 시작부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60이라고 가정한다면, 6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남자 반 여자 반 하면은 30억을 나눴을 때 이 30억 중 한 사람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만난 사람이 지금 아내요 남편이라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만나가지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만났다고 다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한다라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이 확률을 찾아봤을 때는 절대 뭐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이 만남은 일단 둘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만남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면 뭐죠? 필연이다. 필연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운명이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본 해프라는 사람은 결혼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랑은 사람의 일이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뜻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결혼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결혼은 그 인간적인 이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그 감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 안에는 물론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며 운명인데,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30억 중에 한 사람을 만나 수십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인데, 그 중에 지금 내 배우자를 만났다는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운명적이다. 자, 확률을 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과 이 만남은 인간의 감정까지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사실이고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의 바람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부부주일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부가 오늘 예배 참석했다면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틀림없이 이 아브라함의 복의 원리에 의하면은 우리 가정에 아내도 남편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 기적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마음을 담고 우리 부부가 같이 앉은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부부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부부도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다른 분들을 보면서 당신도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함께 같이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우리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당신도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거 하면 되게 어색해해요, 그죠? 어색해요, 보면은 어제.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운명적으로 만난 부부가 어떻게 하면 기적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것인가. 기적적으로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 삶이, 그 부부의 삶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운명적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운명적으로 기적적으로 만난 우리들은 이 기적적인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현실들을 보면은 어떤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이 결손 가정들이 예전보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기적적인 만남,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시작한 부부의 결혼 생활들이 이렇게 많이 끼어지는 모습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가정법원의 이혼 통계에 나타난 그 사유를 보니까요, 전체적인 그 모든 연령대들을 총 이렇게 종합을 해서 나타난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다라고, 2위가 경제 문제, 세 번째가 가족 간의 불화 문제고, 4위가 배우자의 부정, 그리고 5위가 정신적, 육체적 학대,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한번 그 분수한 것을 제가 보니까요, 20대에서 30대 1위는 성격 차이, 2위는 경제 문제, 3위는 배우자의 외도와 부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인생이 막 무르익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그 시대잖아요. 그런 시기인데 이때 40대 50대에 이 이혼 이유 1위가 배우자의 외도와 부정, 그리고 2위가 경제 문제, 3위가 성격 차이. 20대 30대와 40대 좀 틀린 면을 보죠. 그 시기에 이 사회적 생활이나 가정을 이뤄가는 어떤 그런 기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도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부부세계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1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저는 텔레비를 볼 시간도 없고 본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 영화 드라마 광이었거든요. 한번 보면은 그 필이 꽂혀버리면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되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아예 안 봐버려요. 그런데 요즘 이제 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문 내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은 시청률 1위라 계속해서.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 내용도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청률이 높을까? 그리고 신문에 보게 되면은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 달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10대나 20대들도 보나 봐요. 그 나온 아무개, 난 그 연예인들 이름을 모르는데 아무개가 너무 이뻐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나이가 든 사람 그 시청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이 드라마를 보면 화가 난다. 그런데 끝까지 욕을 하면서 끝까지 본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높은 시청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부부주일이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오는 드라마의 그 내용, 그리고 그 주인공 등등 사건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변에도 그렇게 일어나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 때문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중반 맞죠? 맞아요? 민지 맞니? 40대에서 50대 중반이야? 40대에서 중간?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보니까 대답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대답하면은 딱 걸리는 거야. 뭐 의사고 또 뭐 영화 감독이고 그렇다면서요.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려면은 그것도 40대 중반이나 50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40대, 50대의 이혼율 1위가 배우자의 외도와 부정이라.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네. 내가 늘 보고 또 혹시 나도 그런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도 신문도 보면 항상 그래요. 막장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가 뭘 막장 드라마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건데 막장 드라마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시청률이 높다는 건 보편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 가정 부부들이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심각하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막장이라.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세상의 이 사조와 풍조, 마귀가 얼마나 우리 가정들을 그런 막장을 가지고 그것 있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흔들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걸 한번 느껴봐야 돼요. 자,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불행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분홍빛의 아름다운 꿈을 안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손 꼭 잡고 우리는 꼭 꽃길만 걷자. 그렇게 다들 다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걷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원대한 이 꽃길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생활의 이 꽃길의 행복을 누리는 길은 모르기 때문이다. 시작은 했지만은 그렇게 소망은 하고 기대감은 가졌지만은 그렇게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원리, 방법,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의 행복에 누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은 인간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혼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오늘 이 사실을 전제하에서 결혼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좀 현대인들의 이 결혼관을 들어보게 되면요, 자기의 뜻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기 뜻이 들어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의 뜻은 없어요. 내 뜻만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편안해야 된다. 이게 다 내가 내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는 거죠. 상대방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부유하게 모든 것들을 갖춰주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뭐가 되죠?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이게 뭐 품성이거든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안 해줘. 이게 성격의 차이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필요한 거 다 구입해주고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니 그걸 충족 안 해줘.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고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관은 어떤 거냐면은 결혼은 그런 인간의 감정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결혼에는 뭐가 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결혼은 사람과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그게 결혼의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래야만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결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내 뜻, 내 것만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만나 결혼할 때 쉽게 깨어지는, 지금 이혼의 통계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지고한 축복의 장인 이 가정과 그리고 또 부부의 이 행복의 그 원리를 꼭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꽃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본문이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해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들, 오늘 행복한 가정,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꽃길만 걷는 그런 가정들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원리 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 5장 22절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리고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라. 이네요.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이 두 축이 오늘 우리 가정의 행복, 또 우리 부부간의 행복, 이 가정과 부부간의 행복은 결국은 믿음의 축복, 신앙의 축복,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천대 축복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게 되면 본문은 이 부부의 관계를 두 축으로 나누면서 이 부부의 관계를 단순히 내 것 주장하는 이런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 성경적인 영적인 관계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갖고 보라는 거죠. 아내는 교회, 남편은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 부부 생활에 이 은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났으니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자식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오늘 우리 결혼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오늘 영적인 관계로 먼저 말씀하고 있죠.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로 사도 바울이 보고, 이 신비를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 영적인 꽃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이 뭘까요? 아내는 교회와 같다라고요. 아내는 교회와 같다. 오늘 22절 25절 말씀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랬죠?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서로 해야 될 일들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가정의 건강한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가정을 만드는 두 축이다라는. 근데 순서가 뭐죠? 먼저 아내가 먼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 하면은 굉장히 좀 거시기 하죠. 그리고 좀 이게 부담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복종, 순종 이렇게 하면 이게 대부분이 군대 용어인데, 그러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휘포타소메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 굴욕적으로 막 따라가 순종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그다음에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타소메나이라는 말은 놓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아래에 놓다. 근데 아내를 어디에 놓냐면은 남편의 아래에 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말씀해 주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듯이,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1위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1위였다는데요. 이게 지금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변화된 적이, 바뀐 적이 없대요. 순위가 바뀐 적이 없다. 자다가도 남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똑같이 부모 사랑받고 컸는데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면의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뭐냐면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의식이다. 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해?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내가 남자들보다도 더 잘했는데, 내가 지금 사회적 위치도 더 높은데, 근데 내가 왜 남자에게 복종해? 이런 마음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는 열등하다,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가 복종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이 원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과 행복을 누리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는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위해서 이 위치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배를 위해서 세운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권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가게 되면 다들 지도자들이 있고, 그게 다 뭐냐면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그리고 그 행복의 안전적인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주신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원리는 바로 반장의 원리와 같다. 이런 반장이 뭡니까? 여러분들 초중고 다니시면서 반장들 한번 다 하셔보죠? 다 하셨죠? 총반장 못하고 반의 반장 못하고 줄반장도 아마 줄반장이라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장 줄반장을 왜 세웁니까? 어떤 뭐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막 끌어나가라고 세웁니까? 아니죠. 청소 열심히 하는 거 좀 보고 그리고 또 청소 못하면은 청소 좀 시키고 하면서 그 반을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반장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을 가정의 반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잘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 세우신 바로 남편이 우리 가정의 반장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남편 있으면 한번 우리 반장님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반장님 안 오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반장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반장님. 두 번째는 남자가 갖고 있는 이 신체적 정신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특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남자는 근육질로 만드셨고, 그렇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좀 섬세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항상 선봉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남자들인 거예요. 개척해 나가고 막 비전을 공유해 나가면서 막 정복해 나가려는데 막 싸워야 되고 이럴 때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격을 진취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상대적으로 여자는 어떻게 만드셔요? 섬세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이 그 일을 할 때 격려하고 도와주고 했을 때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으로 만드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정 안에서 이걸 대입해서 보게 될 때는요, 가정 안에서의 이 남자와 여자의 이런 상황들이 달라져요. 여자가 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랑인데 남자는 존경받기를 원해요. 여자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것이지만 남자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존중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아무 일도 안 해버립니다. 남자는 잔소리하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는 사랑받을 때 달라지고 남자들은 존경받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자가 사랑받지 못하면 화가 나요. 근데 남자는 존중받지 못하면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대입을 해가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 각각 다른 특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준 이 남자에 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말이에요. 남자에게는 도전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시고 여자에게는 섬세하게 잘 섬기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개척해 나가면서 문화를 이루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섬세하게 남편들을 도우고 자식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완전히 끼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긍정적인 면들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영향력들이 여자들에서 높아버렸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가정도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아내가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 버렸을 때 그 가정이 끼어지를 못해요. 물론 사회적인 역할을 배운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고 본인의 성경적인 이 아내 위치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각각의 이렇게 다 다른 특징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합력해져서 하나님의 큰 주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에 축복과 책임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나만 손해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라 도전하고 다스리는 이 남자의 은혜가 리더십의 축복이 있지만 또 의무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고 해야지 가정의 자녀와 아내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릴 수가 있잖아요. 섬기는 은혜는 순종의 은혜도 되지만은, 그러나 잘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사랑을 받는 축복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크다, 남자의 은혜가 더 크다, 여자의 은혜가 더 크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정도 이야기가 되면은 묵묵히 듣고 있던 아내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 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제가 존경하려고 예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이 항상 그 모양이니 찾아봐도 찾아보면 어떻게 존경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간가다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내이신 룻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훌륭하고 선하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내서 해야 될 일은 남편을 존중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내가 존경할 만한 존재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옛날에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고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그럴 때 그 영부인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정말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남편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했더니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아내가 어떻게 되었죠? 누가 아내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영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 사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남편보다도 더 권위에 올라가는 그런 때가 수시로 일어난다.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사단장이 별 하나야. 그 원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으로서 그래요. 사모님은 투스타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만큼 뭐예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말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죠 여러분? 그분이 그 남편을 그렇게 세울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많은 힘든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이 세우기라니까 그 피드백이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오더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간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남편 존경할 만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면 내 남편이 힘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영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남자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랬을 때 그가 세워진 그 영향력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아내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아름다운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의 역할은 뭘까요?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남편도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냥 대강대강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완전하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일이 5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물로 씻었다. 둘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세 번째는 티나 주름이 흠이 없게 했다. 네 번째는 보호하고 양육했다. 다섯 번째는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티와 주름 잡힌 것을 없게 하사 흠 없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게 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그러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교회를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는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이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셨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이 교회를 위하여 내어 던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어 던져.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교회관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깨끗하거나 아름답거나 완전하거나 영광스럽지 않았고 티도 많고 흠도 많고 주름도 많은 존재였다는. 그래서 이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다 그 말이에요. 티는 이 몸에 묻은 얼룩이나 자국을 말합니다. 이 주름은 노화되어서 생긴 모습이잖아요. 흠은 태어날 때 혹은 태어난 후에 입은 상처를 말해요. 바울은 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 교회의 연약함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상처와 흠이 있었다. 흠을 가지고 있었다. 티든 주름이든 흠이든 다 어떻게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의 이런 연약성은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시작됐기 때문에 연약성과 불안정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었어요.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높은 싸웠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항상 똑같이 일어났던 상황들이에요. 늘 죄인들이 교회의 중심에 있었고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불완전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 교회는 늘 불완전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서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흠과 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이 땅에 그렇게 한다라면 이 땅에 존재할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기
흠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과 흠 없음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어떤 일들만 가지고도 교회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폄하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시각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 완전해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완전한 교회는 아직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막 그런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 구성되어 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교회를 더욱더 폄하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에 대한 이 교회관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이 부부의 원리를 교회를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부부와 교회와 같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남녀들이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완벽한 교회를 만나겠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완벽한 배우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존 프리처드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그 교회 가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망해버린다. 그리고 신학자 한스 킹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장사치가 될 수도 있고 창의처럼 몸을 팔 수도 있다.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신부처럼 신랑을 버릴지 모르나 신랑은 신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고 있어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유지하는 힘이지, 인간들이 그 교회에 처해 있는 그 구성 팀원들이 완전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요. 여러분,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사랑은 그 상대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요, 희생과 인내입니다. 아내가 완전하면 남편의 희생이 할 것이 없어요. 완벽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모든 분들이 다 느낀 것일 것 같아요. 연애 시절에 모든 아내들은 완벽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현실에서의 아내는 두 얼굴을 가진 헐크로 변해버린다. 잔소리, 투정, 짜증, 걱정, 고부 갈등,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환한 천사의 모습인데 집에 가면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화장한 얼굴과 안 하는 얼굴, 맨 얼굴 사이에 존재하는 이 리얼한 연약한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아내들이야. 그런데 연애 때는 그렇게 전혀 모르잖아요. 완벽한 천사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서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의 연약함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니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되 그 죄를 없애주시고 그 죄를 없애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내들의 모든 잔소리, 투정, 이중성을 기도한다고 없애주시고 아니에요.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씻어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아이들 더럽게 오면 씻어주잖아요. 그럼 또 가서 또 더럽게 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또 더럽혀질 수 있다. 이게 연약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왜 싸웁니까? 왜 견해 차이로 이혼하고 그렇게 가정이 깨어집니까? 상대방의 흠과 티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얼굴 주름을 성숙의 표시로 보지 않고 늙음의 표시로 여기고 다름이를 자꾸 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내가 완전한 아내, 남편이 아니듯이 아내도 남편도 완전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줘야 돼요. 없애주려고 하면 안 돼요. 씻어주고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씻어주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 원리입니다. 물은 성령을 말하고 그리고 말씀이에요. 서로가 성령으로 씻고 말씀으로 서로 깨끗이 닦아줄 때 부부는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 문제가 있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상담 전문가를 찾기도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완벽한 도움이 됩니까? 변화는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설득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충고하고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다고 해서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변화는 성령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때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평생을 거쳐서 성화 과정을 걸어가듯이, 그래 거룩하듯이 우리 결혼 생활도 부부가 평생을 걸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성화 과정과 같은 거예요. 단숨에 뭔가 변화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점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듯이 남편의 사랑, 아내의 존중을 통해서 점점 아내 부부 관계들이 변화되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결혼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을 키두신이라는 단어인데 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결혼, 거룩 같은 단어예요. 결혼은 평생에 걸친 거룩의 과정. 흠 많고 티 많은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가끔 싸우고 다투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거룩해 그것의 신부가 되어가는 그런 평생의 길과 똑같다 말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야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부부가 영광스러운 부부,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해요.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영광스럽지 않죠. 아주 때도 묻고 흠과 티가 많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세워주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오늘 우리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들이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를 만들어 천대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터가 가정이고 그 가정의 터가 바로 부부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이루어진 결혼의 이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가정을 만드는 부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아내의 역할은, 아내는 교회와 같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지키는 하나의 질서 위치다. 둘째는 남편의 역할이죠.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희생과 인내를 통하여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니 아내에 대한 연약한 부분이 아무리 보여도 그것을 인내하며 희생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영광스러운 연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함께 가정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인간을 보면 안 됩니다. 연약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분이 만드신 이 결혼의 행복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게 되면 내 남편은 완전해지고 내 아내 완전해지고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터 위에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 아브라함의 축복 3대를 통하여 천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의 승리를 이루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